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르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제가 묻는다면 저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지고 참 그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펼쳐져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니까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을까?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면 소나기가 되어 비가 되어 내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의 기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을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850명 대 1명으로 서로 이렇게 싸울 때 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다가 각기 송아지로 제물을 삼아서 벌려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해서 대결을 하지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할 때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2번이나 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정말 간절한 기도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와 같은 아픔을 3번씩이나 반복으로 구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3번 하시잖아요. 엘리야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그 일의 성격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몸도 마음도 어떻게 갈까요? 같은 방향, 같은 뜻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불로써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행동을 해야 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 위 송아지를 각을 뜨고 마른 장작 위에다가 제물을 벌려놓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게 하죠. 그것도 3번씩이나요.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불로써 응답하시는 일인데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요, 물을 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할 때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니 거역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야가 물을 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다 할 때 이 물쯤이야 그러겠죠.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의 제물은 물론이고 이 도랑으로 물이 흘러 넘쳤던 그 물까지도 이 불이 다 핥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100%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요. 그것이 150%, 200%가 된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래요,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싶고 해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문제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이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어요. 32,000명이. 그때 하나님은 돌려보내시지요. 혹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만 남아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또 고르시지요. 물을 움켜쥐어 핥아먹은 사람 300명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래알과 같은 저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군대를 왜 줄이시는 겁니까? 왜 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300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그래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00%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 할 때 그것이 200%, 300%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이 사무엘이 어떤 제사장이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지요. 바로 그가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무엘도 알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맨 남쪽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끝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말해요. 즉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고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지자야. 결과를 보고 백성들은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무엘, 더불어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사무엘은요 아는 거예요. 결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미 아는 가운데서 말하고 행한다는 거지요. 그 결과를 그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보면서 참 맛있게 연그른 이 사과를 보면서 이 나무는 참 좋은 나무구나,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듯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이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요.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미스바는 그렇게 언급이 잘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나 등장하는 미스바예요. 유명한 곳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모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7장을 읽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3장에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3장 이후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번번이 전쟁에서 져요. 그 가운데서 엘리 대제사장도 죽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패배의식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말한다고 보일까요?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서 당장 괴롭히러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교재에는 없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러 오죠. 괴롭히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모일까요? 바로 사무엘의 말, 이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는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다스렸을까? 사무엘이 모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모이라고 해서 모여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사뭇 궁금해져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데에는요, 그 이유를 말씀해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제 이 의미를 백성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오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이 기대, 소망,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한다고 할 때 그 마음, 그 뜻을 기도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받으니까 사무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주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제 모인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다스리겠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단순화시킵니다. 복잡해진 삶을, 사람들의 생각이 혼탁해져 있고 어지러워져 있고 정말 이것 따르다가 저것 따르다가 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사무엘은 오직 한 가지 길, 하나의 일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6절, 아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하죠. 그러면서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부터 쭉 가다가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가나안이 정복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말미에 이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그 모습, 분배받은 땅을 가진 각 지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결정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줘요. 그리고 난 뒤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과 당시 제사장이 엘리예요. 이 엘리도 사사입니다, 말은. 그런데 이 엘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한 제사장이지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더 악독했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연장선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 이후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타락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전쟁하는 곳곳마다 이겼는데 그게 여호수아가 보여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거든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사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타락해졌을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종살이한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건 목축업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고된 성벽, 이런 성을 짓는 일에 노역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요. 그리고는 이제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젖과 꿀, 이 의미는요, 젖이라는 말은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젖, 우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기에 알맞은 땅이면서 꿀이라고 하는 건 그 땅에서 나타나는 곡물이나 열매들, 그래서 그 곡식과 과일들을 일컬어서 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양은 목축업을 하기에 또는 농사일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 많은 부분 목축업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농사하는 일은요, 몰라요. 애굽에서 하지 않았어요. 더불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무슨 일을 했겠어요? 애굽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복하고 나니까 이 땅은 농사하는 땅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냐면 기존의 이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원주민들이 말해요. 비가 내려야 곡식을 파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인데, 바알이란 번개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번개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도 같이 농사법을 전수할 때 바알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짓고 있는 농사가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아스다롯을 섬겨야 됩니다. 아스다롯이 이 여신인데
이 여신이 이 농사하는 일을 풍요롭게 해주거든요 라고 이것도 전수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하면서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올 수 있도록요, 이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 주변 나라들에게 붙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도요,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 백성들을 붙이신 것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요, 부딪혀지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피하거나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또는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요, 사실 이 부분이 크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죠.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거죠. 여러분, 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귀한 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시 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다는 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건기인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가장 귀하다 할 수 있는 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첫 번째로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방신들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계시도록 그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 아시지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의미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너 되고 너가 나 되는, 너의 마음에 나로 가득해지고 내 마음에도 너로 가득해지는 그 관계,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지금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오면서 그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는다? 거기에 누구의 역사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신 거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회개하는 역사에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의 말을 책임져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백성들이 의지를 활용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더니 이제 나오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의 주인이시고 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에 따르는 그 역사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이제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달라지면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인지라 마음이 달라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들은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다스렸냐면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어 그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모습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사무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기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대충 세상과 타협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목사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행하라고 가르치는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은요, 알아요. 우리가 모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아는 걸 사무엘도 왜 모르겠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지도자의 마음에는요, 자기만 생각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그 의미는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시간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무서워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지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볼 때, 또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대충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하고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한 역사는요, 승리와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토록 원하는 모습이 주어져요.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다윗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여지없이 깨뜨려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 여호수아 이후로 이 사무엘이 이르기까지 한 번도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쳐부숩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이 들렸다고 해서 막 도망가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천둥 울리네, 번개치네, 그죠? 그런데 왜 이들은 도망갈까요? 이들은 군인들이잖아요. 그것도 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는 이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도망갈까요? 천둥이 울렸다고. 이들은 알아요. 지금은 천둥이 울릴 때가 아니다는 걸. 즉 비가 내릴 때가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천둥이 울리고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는 거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미스바에서 이제 싸우려고 아직 한 발짝도 떼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것을 미스바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미스바가 높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은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천둥이 울리면서 저들이 막 어지러워지는 것을. 그러자 몽둥이 들고 이제 막 쳐내려가죠.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어떤 무기의 차이도 있어서 사실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세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고 사람의 행사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승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보다 뛰어나서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겼어,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인 거죠. 이 승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평화가 주어져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을 때 세상의 각각의 모양 모습 그대로 질서 있게 움직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야만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들이 그 질서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화가 있게 되는 거지. 다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평화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게 하는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와 평화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해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집에서요, 일터에서요, 교회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시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까 나눴지요. 기드온의 군사들을 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음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되어 있는 나의 나됨을 보면서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주의 길로, 주님이 되신 그 길로 끝까지 행하는 우리 오산서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마음, 생각, 물론 내 상황, 환경, 문제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피할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갑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승리와 평화가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예배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